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여러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켰다. 그 말이죠. 다 지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노아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딱 여러분 기록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 아름다운 삶을 대대에 이르도록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것은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여러분 내려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짓도록 해라. 그러면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근데 왜 방주를 갑자기 지으라고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모두 멸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때 노아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노아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지. 그렇게 노아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배를 지을 텐데 배를 지을 때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지으면 안 되고 내 생각이 있다고 내 생각대로 지으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규모로 짓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식양을 다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짓도록 해라. 그래서 수월하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노아가 잘 듣고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보다는 하나님이 훌륭하시지요. 생각이 깊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식양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켰습니다. 이제 이해하고 그렇지요 하나님 이렇게 답변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노아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배를 어떻게 지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배는
높이는 한 30규빗 정도로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한 규빗은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 보통 어른의 그 팔, 이거 뭐 중지라고 그런가? 중지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팔 여기까지 길이를 가리켜 약 50 정도 돼요. 뭐 40, 뭐 8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5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그렇게 비슷해요. 뭐 꼭 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 또 그런 것 가지고 막 따져. 그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이 정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메시지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구원 받고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렇게 모든 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 너무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힘들어. 자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그냥. 예. 비슷해. 그러니까 높이를 얼마로 해라 그래요? 30규빗으로 해라. 그러면은 30규빗이니까 50cm라고 하면 3, 5, 15. 예? 15m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폭은 그 넓이는 50규빗으로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0규빗이면은 몇 미터예요? 300규빗. 150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아가 길이가 150m라고 딱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에는 노아가 이제 이해가 조금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m면은 커요, 적어요? 저는 군함을 타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그 군함이 한 7,000톤급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있거든요. 그 정도 크기랍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기 그 경륜장 그 사거리 있죠. 예? 거가 한 몇 미터 되냐면 280m 그 정도 돼요. 280m 될까?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50m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150m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저도 여기에서 쭉 가면은 그 홈플러스 있잖아요. 거기다 좀 더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넓은 거야. 그쵸? 예, 그 큰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길이를 듣자마자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저는 사실 배를 짓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일단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내가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릇에 맞는 그런 정도의 그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150m 정도면 300규빗이면 너무너무 큽니다. 저에게 해당이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노아가 안 돼봐서 그래. 지금 노아가 이제 돼보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노아도 똑같으니까 우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사실 매일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벼도 심고 무슨 고구마도 심고 또 콩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배를 지으려면 이제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삶이 스톱이에요. 우리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삽니까? 그 배를 지으려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모든 삶이 스톱인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사정을 좀 봐가면서 이렇게 좀 규모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는 어떤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 짓는다면 제가 모르지만 이 가정이,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우리 가정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좀 저에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마땅한 의문이고 마땅한 거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다 접수를 하고,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불가능한데 그냥 입술에서 먼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불가능한데 입술로 먼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선포를 했어. 여러분, 되고 안 되고 뭐 그다음 이런 건 그다음 문제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내 입에서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놀랍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셔요? 전능한 분이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셔요? 못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아빠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예, 아빠 알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그 아이의 수준이랑 아이의 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못하는 걸 막 어지러워라 이렇게 하요? 아니면 아빠가 알아서 못하는 건 도와줘요?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야. 아빠라면 진짜 아빠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못하는 거 왜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지요. 이해도 안 되지만, 속에서는 이해도 안 되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런데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입술로 먼저 고백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것저것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 노아에게 주시고요, 주변 환경을 주시고 모든 재료도 공급해 주시고 기술도 공급해 주셔서 그걸 다 여러분 배를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량에 받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데 가장 먼저 입술에 부정적인 입술을 딱 여러분 지워버리고 내 속에서 아닙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다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께는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마땅히 해야 되죠, 하나님.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노아를 생각해 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에게 배를 만들라는 말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배를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그렇게 이게 쉽지가 않을걸요. 그것도 저기 산 위에다가 지났는데 뭐요, 무슨 산에다 내가 잘못 받았어, 잘못 들은 거야 이거는. 그리고 그걸 거의 여러분 부인하지. 저거 뭐냐, 좀 가까운데 저 조선도 그런 데서 나오면 모를까. 제가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것 같고 똑같아요.
사람은.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주변에 다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이건 도저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일이고 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내 역량이 첫째는 닿지가 않아. 일단 안 돼. 그러면 마땅히 이것은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럼 아이고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저도 들어요.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행이라는 단어, 준행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싹 들어오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 역량에 합당하고 내가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럴 때 내라고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건 순종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협의를 해서 그거는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권자니까.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대등한 관계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불가능한데 하나님 알겠어요 하고 내라고 순종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닥치면 먼저 내 마음은 아직 안 됐어요. 준비도 안 됐어. 왜냐하면 역량이 안 돼. 나하고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 맞지도 않아. 나한테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입술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입술로 아멘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먼저 하는 거야, 선포를. 그러면 내 입술에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몸이 그때 이제 따라가지고 내 여러분 마음도 따라가지고 실제로 모든 성취함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하는 자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가짐이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싶을 거예요. 반드시 다 그래요. 그러지 않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여러분 싫은 사람은 없어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술이 먼저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는 언어를 이렇게 씀으로써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멋진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고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에 부정적인 입술이 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부정적인 입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당장 이해도 안 되고 또 내 역량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느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유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노아처럼 똑같이 노아도 이거 똑같으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니까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입술로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고 선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배를 다 이제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 노아가 자기 식구들을 다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동물들을 또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또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양식도 또 거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을 양식도 다 집어넣고요. 그런 일까지 하나하나 다 준행했어요. 하나님이 식량도 넣어라. 그렇게 하면 아멘하고 넣었고요. 야, 모든 동물들을 다 넣도록 해라. 한 쌍씩 넣도록 해. 암수 한 쌍씩. 그것도 아멘 했어요. 사실 여러분 그 배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동물들을 넣으라고 했을 때에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거기 뭐 뱀도 막 들어오고 막 다 두르는 거잖아요. 예? 거기 뭐 안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까마귀도 들어오고 다 두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요즘에 까마귀가 많아졌어. 까마귀가 막 몇 마리가 있거든. 까까막 오고 나니까 저리 가지 마고 그러더라고. 싫은 거야 그게. 까마귀는 좀 듣기도 그렇잖아. 까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 별 짐승, 코끼리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는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돼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준행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완비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8식구가 다 들어가지고 문을 여러분 탁 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딱 탔어요. 첫날이 됐어요. 근데 노아 생각에는 이제 딱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막 비를 내리실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실 걸로.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비가 안 오고 3일, 나흘, 닷새, 엿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삐죽이 머리를 밖으로 한번 내다보면서 창창한 햇빛과 창창한 날씨를 보면서 이게 아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지금까지 이거 엉뚱한 일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여보 우리 잠깐 나갔다 와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비가 안 오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그냥 들어있기만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밖에 나가볼까요? 한번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아니면 비가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한번 내려봅시다 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 방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속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꼼짝없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무엇으로 노아가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대답이 없어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까지 그렇게 여러분 계속 버티는 게 그게 그냥 뭘로 버티겠어요? 보통 사람이 화나면 화나는 걸 막 참는데 그거 며칠 못 가잖아. 그쵸? 나중에 그 참다 못해 참다가 팍 쏟아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맞죠? 어떤 환경을 바라본다든가 사람을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일주일 버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뭘로 버텼냐면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루가 지났던 이틀이 지났던 3일이 됐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노아는 어때요? 아멘 하고 순종했죠? 내 말을 들으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하나님 믿었죠? 믿음으로 여러분 준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했고, 노아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안 믿으면 내 가족이 살 수도 없는 거야. 너도 다 죽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으면 너는 중간에 죽게 된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딱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여러분 비가 막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막 창이 열리고 막 그랬다고 있잖아요. 그쵸? 놀라 갑작스럽게 7일째가 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비가. 여러분 또 장대비만 와도 여러분 어때요? 장대비만 와도 막 난리 나죠? 우산 그거 필요 없어요. 장대비 장대비 안 받, 저도 맞아봤지만 우산 필요 없다고 막 치고 막 비가 막 쳐가지고 다 젖어. 몰라 머리는 안 젖, 머리는 되니까 안 젖지 모르지만 다 젖더라고. 막 장대비 막 엄청나게 부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부터 쏟아진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속에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쏟아졌던 거예요. 물이 마구 쏟아지니까 지금까지 평생 여러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노아가 생각할 때는 배가 막 쪼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거기에다가 바람은 막 또 얼마나 여러분 세게 붑니까? 여러분 비가요 많이 오면 이 기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고 어마어마한 폭풍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배가 막 흔들리고 깨질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노아는 그 안에서도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평안함을 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뭐 노아가 노아한테 시켜가지고 방주를 지키고 있는데 방주를 깨겠어요? 그걸 엎으겠어요?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딘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노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끝나겠지 뭐. 왜냐면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30일이 지나도 안 끝나고 아니 무슨 뭐 6개월이 돼도 안 끝나고 그 시간이 많이 흘리면서 1년이 여러분 넘었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이 배에서 죽든지 아니면 이 배가 깨져서 죽든지 죽게 할 건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좌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노아는 저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항해를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준행합니다. 중간에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믿음을 그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기적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준행한다는 것은 순종을 딱 가지고, 그리고 또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폭풍을 지나서 그 1년 넘는 기간을 지나서 거기서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침몰하여 빠져 죽지 않고 엄청난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 땅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노아가 생각해요. 참, 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거쳐서 드디어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파도가 아니야. 만약에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 멸절당했을 거야. 음식도 아마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안에 있는 가축들을 다 동물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느낀 거야. 몸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가 수고했던 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수고도 아니라고요.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린 것을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열심히 배를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불가능한 배인데 하나님이 다 조립해 주시고 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순종했던 거, 그거 순종도 여러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왔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은 이 노아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인간 있지 않냐? 인간은 너무 부실하고 죄인이고 무능한 거야. 뭘 할 수 있니?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이제 너를 살리고 구원할 것이야. 그리고 너의 가족을 다 살려낼 거야. 이것은 나의 은혜로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말지어다.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로 여김도 준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해야죠.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은혜로 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준행하는 거죠. 뭘 다른 걸 준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이죠. 순종하라, 믿으라, 은혜로 여기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명하시고, 믿으라고 명하시고, 은혜로 여기라고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멋지게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 바로 지나서죠? 창세기 전에 창세기 6장 8절, 아까 7장 5절 읽었으니까 그 전에 6장 8절 한번 봐요. 6장 8절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 여러분, 노아가 수고했지만, 그가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 큰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최종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딱
가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준행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시인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어를 딱 생각해야 돼요. 무슨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준행이라는 단어. 준행. 항상 이 준행이라는 단어. 그럼 준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준행하냐? 그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뭘 준행한다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 믿음, 은행, 은혜. 다시 한번. 순종, 믿음, 은혜.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순종, 믿음, 은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너는 노아처럼 내 명령에 준행하였노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종, 믿음,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준행했다고 말씀하시며 큰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